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을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을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을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하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심령이 깨어나고 새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부터가 우리에게 강한 권고하심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예수께서 이 세상에 불을 던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 불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상 곳곳에 분쟁이 일어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에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바랄 것이 무엇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간절하게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예수님이 그 지르는 불이 가져오는 파급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본문 51절에서 53절 함께 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이름을 떠올리면 사랑과 희생, 온유와 겸손, 세상의 구원과 평화를 떠올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예수가 곧 사랑이요 평화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으며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곧 재림하시어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리시고 사단과 귀신들 그리고 불순종의 자녀들을 모두 지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최종 지점에 거의 다다른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막차를 탄 성도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에 있어서 막차를 탄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대립과 분쟁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 여러 가지 비유를 합니다.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의인과 악인,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로 단호하게 나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과의 대립, 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대립과 분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의 대립과 갈등은 우리 삶에서 시시때때로 일어나기에 다 나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아주 대표적 예를 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분쟁과 대립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대립과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결속력이 강한 혈연 관계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인해 대립과 갈등이 불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그것이 더욱 크게 불붙기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믿음이 심겨지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진정 구원받은 성도가 된 후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대립과 분쟁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자신의 아버지, 엄마, 동생들에게 자신이 믿게 된 복음이 진짜임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 가족들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도와달라고 담임 목사님께 울면서 말하는 청년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복음을 믿게 된 자가 대립과 분쟁을 경험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기억은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보통 다른 분들의 기도 소리가 신경 쓰이지 않는 편인데 제 근처에서 기도하던 어떤 성도님의 기도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의 구원을 위한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하는 중보의 기도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도가 마음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 기도 내용 중 충격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님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소서. 주여, 만약 제 아들과 며느리가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것 또한 믿습니다. 심판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소서. 이 중보의 기도 제목은 저를 깊게 묵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살인죄를 지어도 그 자식에게 얘야, 경찰들이 너를 잡으러 왔단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 잡히면 사형이라더라. 어디든 가서 숨어서 살으렴. 연락 안 돼도 좋으니까 제발 평생 살아만 있어다오. 이렇게 목숨이라도 부지하라고 간청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 부모의 말은 분명 헌법 위반이죠. 그러나 우리는 법을 어기며 자식에게 도망을 간청하는 부모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법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피, 즉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죽음인 사형도 면하게 하고 싶은 것이 혈연관계로 맺어진 부모의 마음인데 그것이 마땅한 것인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그 성도님은 자신의 자녀가 계속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다면 지옥 갈 것을 믿는다고 그 심판을 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고 고백한다니요. 세상 어떤 부모가 자식이 당할 사형을 인정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을까요? 이는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름 모를 성도의 고백은 진실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으로 인한 분쟁과 대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고 성도의 기도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혈연 관계보다 더욱 강한 것은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약속을 주시고 자녀 삼으신 언약 관계 말입니다. 그 성도분의 기도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에 가든 말든 나는 하나님만 잘 믿겠다라는 고백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랑하는 자녀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 혈연 관계보다 더 질긴 관계, 더 영원한 관계, 언약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또는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그 영혼이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속히 구원 얻을 믿음을 주소서. 주님, 그 영혼이 지금 죄와 사망에 붙들려 중독되어 있고 질병에서 죄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케 주소서. 이렇게 누가 듣기에도 불편한 그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대립과 분쟁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가 깨달아지십니까? 마치 의사에게 사랑하는 가족의 아픈 상태를 상세하게 설명하듯 물론 그것은 불편한 과정이며 마음이 요동치는 괴로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쟁과 대립의 불을 일으키는 것이 전도요, 곧 중보라는 것입니다. 분쟁과 대립의 과정이 없다면 영혼의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불을 지르지 않는다면 세상은 분쟁과 대립 없이 잠잠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잠잠하게 흘러가다가 그 영혼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이웃은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지옥은 사람을 파먹는 구더기들이 죽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 곳이며 맹렬한 불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 물이 사람들을 소금 절이듯 불로 절여버리는 곳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얻을 믿음을 선물 받고 성령을 모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바램대로 삶에서 불을 지르고 계십니까? 만약 내가 내 가족과 타인에게 사랑의 불을 지르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그것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의 배설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분쟁은 죽어가는 영혼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육의 삶을 누리는 스스로 그 자아와 분쟁하고 대립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너의 눈을 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좋으리라. 손과 발, 육체를 소욕대로 살려고 하거든 그것을 도끼로 찍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지를 진짜로 절단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사지를 잘라내도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를 바라보는 눈, 죄를 향하는 손과 발, 그것과 분쟁하고 대립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아와 대립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워 눈물 날 만큼 치열하게 분쟁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57절에서 58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57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58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흠을 고발하는 자가 너를 법관 앞에 끌고 가기 전에 법원으로 가는 그 길에서 너는 고발하는 자와 어서 화해하라. 감옥에 갇히기 전에 화해하기에 힘쓰라. 위의 두 말씀 모두 멸망받을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미리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자아와 대립하고 분쟁하는 것이 곧 멸망길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저와 여러분은 찜찜한 마음만 남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분쟁과 대립이 타오르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남기 원합니다. 분쟁과 대립을 일으키는 성도가 바로 예수의 사랑을 불지르는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달리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싫어하는 나,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나, 그런 나 자신과 치열하게 대립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혈기에 따라 나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려고 하고 나라는 존재를 상대방보다 하나님보다 우위에 놓게 하려는 자신과 분쟁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로서 삶을 통해 불신자들에게 모범이 되기를 포기하고 침묵하고 있는 나, 그런 나 자신, 그런 영적 나태함과 치열하게 분쟁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에도 여전히 세상과 타인에게 불을 지르지 않고 계신다면 이제 어서 자아와 대립하고 분쟁하십시오.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는 세상에 불을 지르는 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께서 내 인생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간구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체에 속한 내 자아들과 치열하게 분쟁하고 나아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 복음의 불을 지르는 내가 되게 하소서. 또한 오늘도 도시 삼각교회, 농어촌 교회,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대립과 분쟁을 벌이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소서. 90일 성경 일독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진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 모든 과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소서. 진행 중인 다음 세대 수련회와 성교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